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들라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모든 것을 함축해서 축복이죠. 복. 네. 원래는 이제 축복이라는 말은 비축자, 복복자, 복을 빈다는 말인데 이제는 뭐 그냥 복을 함축해서 하는 말로도 그렇게 말이 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되잖아. 또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빈다는 그런 의미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복을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원하는데 축복은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저오는 건 아닙니다. 축복의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늘문이 닫혀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꽝꽝 완전히 닫혀져 버렸어요. 심지어 얘기했던 대로 아예 하늘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이 노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의 문이 완전히 돌처럼 닫혀져 있는데 오늘 그 문을 엽니다. 어떻게 열었는가? 함께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문을 열라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라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사무엘 상하 거의 뭐 다윗이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했었죠. 지금까지 다윗이 모든 지금까지 삶을 어떤 연대기 순으로 기록을 했고 다윗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정말 징글징글한 그런 정말 고통 받았었죠. 지난주 제 본문으로 거의 마감됐습니다. 마감이 되어졌고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 시대를 좀 초월해서 부록과 같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21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연대기가 아니라 연대순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3년 기근 장난 아닙니다. 지금같이 여러분 현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1년만 기근 나도 난리 납니다. 그렇죠? 2년 기근 되면 저 살아온 경험으로 1년 기근 한 번도 없었어요. 1년 기근이 한 번도 없었어요. 2년 기근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기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여러분 3년 기근이 생겼다. 이건 그냥 끔찍하죠. 그야말로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펼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 먼저 이런 내 가정에 축복의 문이 닫혀졌다 생각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축복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윗이 하는 걸 보면 알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왕이 여러분 통치하고 있는 3년 대기근이 발생했다. 왕의 삶이 얼마나 정말 난감하고 난처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윗같이 영성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고통 기도했겠습니다. 그야말로 진행되지 않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고난도 축복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이 해답 가르쳐줬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의 삶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의 삶이 좀 힘든가요? 고통스러운가요? 못 견딜 만큼 힘든가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이 열쇠야. 하나님 열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축복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난을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기도도 안 된다. 앉아서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힘이 없어도 그냥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간구해요.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쓰러져서라도 주여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해결책이 딱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응답이 딱 떨어졌어요. 다시 본문을 1절 돌아갑니다.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일만은 거의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유가 나왔어요. 이 고난이 3년 이 대기근 이 대재앙의 원인을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기는 죽였다고 간단하게 나오지만 뒤에 보면 학살되고 있어요. 학살. 어떤 학살인가요? 여기 기브온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토착 민중의 한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을 흔히 7족속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7족속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7족속에 또 이 아모리 이 기브온 족속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족속은 죄가 가득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대리 심판자로 그들이 다 척결해야 됐어요. 다 제거해야 됐어요. 그 죄의 씨앗을 남겨놓으면 이스라엘이 그것이 암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니까 다 없애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철철을 넘치는 요단강. 지금 성주 지나가면 요단강이 또랑 같다고 하고 성경이 안 맞다고 하는데 여러분 3000년 전을 생각하면 돼요. 저도 황룡강 근처에 살았는데 장성댐 만들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통찰해서 봐야지. 그런 거 안 보고 지금만 보고 요단강 이렇다고 그래요. 그건 좀 잘못 보는 거죠. 상황을 시대를 초월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죠. 자, 그 요단강을 그냥 하나에 쌓아버렸어. 저 위에다 철철 흘러넘치 요단강을 좌우에 산처럼 쌓아버리신 게 하나님.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 가나안 7족속이 완전히 간담이 또 녹았다고 했잖아요. 벌벌벌 다 떨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이제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큰일 납니다. 저 초롱성 여리고성도 함락시키고 작살내고 저 이스라엘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위장 전략이었어요. 저 멀리서 사신처럼 완전히 거지 상거지처럼 꾸미고 먹을 것 완전히 곰팡이랑 거기서 구해가지고 우리가 저 멀리 가는데 화침 내줍시다. 우리가 당신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시 영적인 리더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묻지 않고 결정을 해요. 화침을. 알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바로 가나안 족속이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고 대신 너희들 우리 종처럼 되어서
성전의 수종들은 그런 이 노예처럼 그런 종처럼 그런 일을 하고 목숨 부지하게 하니까 오케이 살려만 준다면 뭐든지 다 할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그런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열심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좋은데 잘못된 열심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할 때도 항상 올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그 올바른 자세와 마음, 건덕을 세워야 되고요. 교회에서 잡음이 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잡음이 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을 내가, 불행의 문을 여는 것, 고통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해요. 저희가 목사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교회 어떻게 우두머리라고 하시죠. 제가 이만한 성질 내든가요, 안 내든가요? 낼지 모르는 게 아니지. 눈썹 보세요. 이발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잘라야 돼요. 안 그래서 머털도사처럼. 성질이 제 가문이 불같아요. 근데 안 내요. 왜? 내면은 손해인데. 내면은 손해.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축복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본 족속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리더들을 불러와가지고, 야, 알고 봤더니 너희가 이런 억울한 학살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 너희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해야죠.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 이거 응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희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했더니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하고 이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울의 그런 후손들, 자손 중에서 7명을 제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7명을 이제 오늘 부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자손은 놔두고 나머지 7명을 불러서 그들을 베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브온에 목매어다가 죽입니다. 그 죽임당한 5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내어줬던 이 여인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낮에는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또 쫓고 일을 합니다. 참 서글프죠. 아프죠. 왜 근데 하나는 그렇게 이 여인의 아픔, 이 피눈물을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기본 족속은 안 그러겠네 말이에요. 너희만 이렇게 원통스럽냐? 너희만 이렇게 피눈물 나냐? 너희들이 학살했던 그들 엄마, 아빠, 가족들의 피눈물은 왜 생각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아마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다윗이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그것을 듣고는 보고 받고는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14절 결론 이렇게 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나미의 땅 셀다에서 그의 아버지 기세고의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고 죄가 청산이 되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끔찍해. 여러분 정말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천배, 만배, 억만배, 억조배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저주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당할 지옥 형벌을 안겼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에 타야 할 우리들 죄값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다가 죽임으로 그 죄값을 청산하시고 천국을 여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문을 열기를 원하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런 죄 졌어. 나는 이런 죄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거든 여러분, 이 죄를 절대 그래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뭐 흘리도록 죄와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왜냐면 그 죄의 고통은 피보다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죄를 너가 한번 짓기 쉬운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세상 문화를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될 죄를 다 짓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정말 피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생활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삶에도 이런 고통,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댁을 짜서 그렇게 하듯이 핸드폰과 무거운 걸로 좀 해주시고 그걸 조작을 잘 못하신 연세 드신 분들 매너모드를 좀 바꿔주시고 나중에 구령예배 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안내 서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잘 힘들어요. 전화를 받는데 아무지 잘 못해. 여러분 매너모드로 양해하신 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별 안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짓눌러서 진액을 짜듯이 고통을 주신대요. 내가 지금 그냥 진액 짜듯이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뭔가 회개하고 싶는 거. 회개하고 많은 성도들이요 모르는 죄, 간과하기 쉬운 죄가 있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여러분 화내는 것도 죄입니다. 화내는 것도 죄예요. 형제자매에게 화내는 것도 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 버럭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거 여러분 그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화내면 안 돼요. 근데 화내서 심지어 목사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요. 심판받게 된다고 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또 간과하기 쉬운 죄가 뭡니까? 미움이요, 미움.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절대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또 가정에서 화내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되게 습성으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이거 청산해야 돼요. 다윗처럼 청산해야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안 보내죠. 제가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거. 엄청나게 큰 죄. 여러분, 지금 누구 미워하고 있으신가요? 그건 진짜 큰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면 나는 좀 잘못 안 했고, 잘못 거의 박수는 같이 좀 퍼센트가 틀려서 그렇지.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보다 저 인간이 잘못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 그것도 내가 살인이라니까. 그러면 미움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 불쌍히 얘기해야 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얘기해야 돼. 네. 그것도 역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다 보여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얘기해요. 미움이 들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끈서 잡히면 미워하도록 자극하고 계속 그러거든. 충동시키거든요. 그럴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잘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달아서 하늘을 열어주셨다니까, 천국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악을 행해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동상처럼 있어야 돼요? 아니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봉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복음 많이 받으려고 해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심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지. 봉사는 내가 10% 하고 복은 100% 받으려고 하면 그게 도둑놈 10%라고 그래요. 돌부 10%라고 그래요. 복 많이 받고 싶은가요? 복 많이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봉사 빡세게 하십시오. 네, 그 아멘세가 줄어들려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봉사 많이 하세요. 그럼 봉사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오늘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뭐예요? 소외된 계층이에요.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을 무시하고 학살한 것도 하나님 얼마나 큰 죄였으면 3년 동안 하늘문 안에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까 핸드폰 잘못해서 벨소리 여러분 그런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죄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부욕 이렇게 특송하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갖추고 대단한 사람은 나와서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죄성도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고귀한 일이에요. 귀중해 주지 않아야 돼요. 사실 귀천한 자를 절대 우리는 속성상 그런 사람 무시하려고 해요. 우리는 속성상 자전거를 잘 타고 윗사람은 고개 숙이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사정없이 밟는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요. 다 존칭이에요. 존칭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여러분 최후 심판 때 어떤 심판 내렸어요? 나의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최후 심판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진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 최고의 기능이 사람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수록
더 큰 사랑을 행하는 것. 세상에 정말 소외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수록 더 위대한 사랑을 행한 사람, 더 위대한 축복받을 사람, 그 최후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럼 이 임금이 누구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 천국이죠.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라. 여러분,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진짜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나하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하고 카페 가고 밥 많이 먹어요. 그렇죠. 좀 소외된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왠지 쪽팔린 것 같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친한 사람하고만 여러분 먹고 마시면 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아니 세상에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차를 커피를 사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크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 기뻐요. 엄청나게 하나님 좋아하시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전도 예전에 성도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병원을 한 번도 안 갔다. 좀 그 회개해야 돼. 회개하셔야 돼. 가야 돼. 왜 구역 모임할 때 구역은 뭐예요? 구역 식구들의 그 애경사를 그렇게 나누려고. 그게 상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네. 저렇게 하지 않으면, 손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41절라고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 뭔지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습니다. 말씀 맺어요. 다시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함께 아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 알게 모르게 합니다. 화를 내는 것, 미워하는 것,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가 이거 참 여자나 남자로 음욕을 뿜는 것 역시 다 죄입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정말 안 돼요. 자, 보십시다. 나는 내게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히브리어로 욕하는 자, 욕설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차 운전하다가 누가 칼치기 할 때 욕 나오려고 집어내야 돼. 형 말아서 차 들어가 하고 욕하면 안 돼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 그러므로 저렇게 징계와 형벌이 따르므로 혹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고 여인을 보고 남자를 음욕을 품었다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곧 예배를 드리러 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했겠어요? 좀 경건한 사람들 기도 안 했겠어요? 했어요. 아마 100% 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기도 안 했을까요? 처음에 한두 달은 좀 그래도 6개월, 장난아니에요. 1년 큰일 나거든요. 2년 반자거든요.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청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14절 보면 다시 아니 14절 보면 보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를 그때 들으셔서 하나님은 여시 하나님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 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는 예배 100번을 드려도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고 용서하고 받아야 돼요. 형제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자, 중요한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그와 같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뚫어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왔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빛나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축복의 문이 확 갑자기 열리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 은혜, 사랑,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데 그걸 못 누리고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해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십시오. 일단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청산할 것 청산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 청산할 것은 청산하십시오. 축복받기 원하면 그래야 돼요. 찬송.